자, 기독교 예정론 35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약의 증거가 나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죠. 구약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고 또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불순종해서 아수르와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있게 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모두가 다 뭐예요? 예정되어져 있다.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으면 허튼 생각과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다간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관적인 우리 이성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그런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정교리를 두려워하고 또 그걸 거부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다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죠. 택하셨죠. 그것도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 내가 뭐 좀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행동을 하고 내가 또 선한 일을 많이 쌓고 가톨릭에서 같이 공적을 많이 쌓고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알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쭉정이는 그냥 쭉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가면 뭐 쭉정이가 잘하면 또 알곡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그냥 낳자마자 쭉정이에요. 근데 벼하고 같이 자라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비슷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맞아.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택함 받은 자와 불택자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식별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 인간에 따라서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이 생각해봤다가 구원해주고 못된 짓 하면 또 야, 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예정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누이라고 어리석은 행동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간음죄, 무서운 죄를 범했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예정된 자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 주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떤 철학자는 그래요.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래요.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냥 느닷없이 죽기도 하고 망대가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사건은 우연한 사건 같지만 뭐예요?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기시기도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낳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는 이런 섭리가 생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거다. 어떤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어떤 신을 잘 비르면 그 신에게 좀 마음에 들면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거를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역사서에 나타난 예정 섭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예정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만들고 그가 총리가 돼서 야곱의 70인의 그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거 그거 벌써 요셉은 뭐하는 자예요? 꿈꾸는 자죠. 벌써 이미 꿈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그게 형제들이 다 절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는 뭐예요?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모함당해서 그 감옥은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월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 과정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총리 될 걸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짐작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에 괴로움을 족한 줄 알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 이걸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준비하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쓰시기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요거는 과정이니까 과정 속에는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때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때죠. 그러면 열심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진리를 연구하고 깨닫는 거. 깨달으면 뭐예요? 나팔을 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다.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외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시죠. 이 요양원 시작하면 또 시끄럽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시끄럽죠. 여기도 교육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시끄럽죠. 자, 어쨌든 이 역사서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을 하셨다.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어디로 가게?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이 60만이 대군이 되게 하는 것도 이게 다 예정돼 있어요. 언제 예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고 그게 예정됐다고 알려준 게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할 걸 알려준 것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더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무엇을 알리까? 이거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제단을 쌓게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그래서 이 약속을 뭐예요? 그 제단에 싸서 불을 떨어지게 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은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후손이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하고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죠. 그랬는데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벌써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 그런 모든 것이 역사에 나타난 것이 다 뭐예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잘못 보냐 하면 그냥 사건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끽 해석하는 건 뭐냐 하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듯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을 그런 모든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약속 주신 분 말씀하신 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모르니까 왜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홍해 갈라질 하나님 내 앞길을 갖다 그냥 확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거리가 멀죠 지금.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약속의 땅에 그렇게 언약대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 주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정말 이 모든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게 닥치는 질병이에요. 내게 닥치는 죽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섭리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건 해석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사건 해석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셉을 꿈꾸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형제들에게 다 배반당하게 만들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되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성경 봉독하면서 백독했다 50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쳐요. 그래야 말씀이 뭐예요? 내 속에 역사돼 있지. 사건 자체만 있어가지고 야 다윗과 같이 용감해지자. 그거 뭔 필요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것 같이 우리도 이단들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출한 사람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니까 골리앗 같은 세속주의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나를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나님 알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해서 나도 다윗과 같이 유명한 자, 특출한 자 이거 되려고 다 그냥 막 발버둥 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을 낮추신, 그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모진 환경 속에서 이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방황하게 그렇게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높이신 것 같이 나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돼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자나 깨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즐겁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뭐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내 영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측면이 어떤 측면인가,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섭리, 하나님 섭리를 다 모르니까. 그리고 예정 그러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정 그러면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같이, 예? 한국 사람이 영어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이상한 얘기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다 예정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예정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예정이고, 예정 아닌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정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보고 내 영혼을 보면 이건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내게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네. 세상에 대해서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나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이게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될 적에 뭐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목회자들은 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가르쳐야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는 무능하여 질병에도 무능하고 사망에도, 죽음에도 나는 항거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고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면 질병도 못 고치고 질병의 암에 우리는 그냥 장악당해 버리고 만다. 암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천하 장사라도 아무리 지 잘났다고 떠들고 지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속수무책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예정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아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데 그런 말하면 좀 미친놈 아니야. 지가 사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그냥 하는 거 땀인 거예요. 엄청. 제 학생 시절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나. 그렇게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다룰 수 있는가. 그거 좀 저거 하다고 말이야. 인기 좀 있다고 사람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다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교만이 하늘의 끝까지 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전혀 하늘과 땅차이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세상은 하늘 네, 다른 거 하늘 네, 맞아요. 세상 사람 하늘 사람 그래서 물어요. 하늘에 가까운 사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진짜 세상을 세상 보고 그래서 하늘이니까 운다고. 하늘보다 목사님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울어요. 한국 교회가 왜 망가지냐? 지도자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은 솔직히 밑바닥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양인데 양은
목장에 이끄는 대로 가는 것 뿐이지. 맞아요. 예, 그래서 WC가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그거 전 미친 듯이 토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 이런 거 외치는데 거기 한국에 예? 내노라 하는 예?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잖아요. 지금. 부처도 네?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그럴 바에야 진짜 똑같은 소리 아니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그럴 바에야 굳이 예수 믿을 게 뭐 있어. 그렇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요. 왜 구박을 맞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겠어? 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럼요. 근데 자기네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러고 예? 난리치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은 전부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게 맞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탄의 지투고 예?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러면은 WC 사상하고는 안 맞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아니야.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네? 사탄과 구별돼야 되고, 어둠과 빛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아니야. 그래서 이 어둠이 지금은 예? 극도로 왕성하지만 결국은 빛이 나타나면 다 소멸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재림의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전부 소멸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니까 망둥이도 뛰고 못도 뛰고 다 뛰는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지막 때는. 네, 마지막 때는 네. 그런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 지가 예수다. 그렇죠.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 깨달은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막 난리치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아멘. 이 계시 외에 벗어나는 건 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네, 다른 복음. 이단이에요, 이단. 네? 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아멘. 그러니까 WCC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표어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고 행사를 시작하지만 그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역사 하나님의 예정 여기에 우리는 완전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거예요. 이 예정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건 정해진 거다. 그러는데 역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역사는 우연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 섭리는 이스라엘 예정대로 섭리하죠. 아담이 창조사역, 아담을 창조한 것. 또 3대 언약의 섭리, 아브라함의 선택, 애굽에서의 번성, 모세를 세워 출국사건, 여호수아를 세워 가난 정복, 다윗을 세워 신정 통치, 불순종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 로마가 등장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우연히 흐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지. 그렇죠. 역사가 우연히 흘러간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게 뭐가 있냐고. 역사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등장하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뒤꿈치가 안 들리죠. 근데 로마법은 십자가형이니까 뒤꿈치가 들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뒤꿈치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역사는 로마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뒤꿈치가 들리도록 십자가형에 죽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등장하는 역사도 뭐예요? 예수님의 뒤꿈치가 들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순서다 이거예요. 예정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나를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깨닫고 주일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면 예?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탕자같이 예? 세상으로 나가면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두 바퀴 돌고 네, 세 맞아요. 바퀴 돌고 맞아요. 그렇게 연단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이냐? 그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안 돼야 되겠다. 다윗과 같이 나도 가늠한 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거울.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삶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바퀴 돌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일주일이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불순종하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40년간을 돌아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걸릴 걸 40년간 왜 도냔 말이에요. 우리 삶이 또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의지하면 또 도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두 발 다 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꼭 마지막 때 가서 죽음 앞에 가서야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바닥까지 가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바닥까지 가기 전에 이거 길을 잘못 들었네? 요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없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네? 이런 거 돌이켜야 된다. 이게. 아멘. 그걸 내가 꼭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면 인생 짧은 인생이 그건 실패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다윗과 요셉의 모든 삶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도는 거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가 인생의 하나님 섭리의 축소판인 거예요. 인생은 자꾸 나라는 걸 살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쪽으로 나가고 야 성경은 뭐예요? 넌 할 수 없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예요? 빨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예정돼서 이렇게 역사가 이 엄청난 역사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구약 다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게 뭐예요? 하나님 예정대로 된 거. 너무나 성경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정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다 예정대로 되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네,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 하늘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해놓고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고 약속 땅에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 전에 뭐 있어?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예언해 주신, 예정해 주시고 예정한 대로 예언토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숨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시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냥 예정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냥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 이게 다 이런 섭리를 다 베풀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 섭리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을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뜻과는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다 하신다. 나를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다. 아멘. 내가 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다만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거 한 바퀴 도는 경우가 생긴다.
미련하게 한 바퀴 돌고 얼른 깨달아야지. 또 두 바퀴 도는 건 미련한 거다. 그렇죠. 이게.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고 나면 또 깨닫게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지나고 나면 또 이미- 깨닫게 돼요. 이미 아, 지난 이렇게 거. 딱 저기 하면 어머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면 우리의 모든 실수가 뭐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멀어져 사는 생활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예. 네, 아멘. 그 밖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꿀송이 같이 달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삶, 허황된 헛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경은 내게 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송이 같이 단 거죠. 아,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 안 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로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경은 그렇게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죠?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이걸 깨달으면 그냥 은혜의 삶을 사는다 이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성에 기초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언약 하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게 다 예정대로 되어진 거다. 예정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은 이건 바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어떻게 예정이라고 안 보네. 그래서 이 지상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모형과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이거 완성됐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된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이 이후에는 뭐예요? 나라가 두 척이 갈리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해버리고 그 없어지는 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죠. 그 나라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과 번성하게 하고 예수님 따라서 정복하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뭐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그 실체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이거를 통해서 그림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될 역사를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막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구약에 나타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정론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가서에 나타난 예정섭리입니다. 예정섭리가 시가서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나타나죠.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욥이 의지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욥을 사단에게 맡겨 시험하여 연달아 받게 하시나 갑절의 축복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정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준다. 자, 욥을 낮추시기도 하고 욥을 다시 높이시기도 하는 이것이 욥의 능력이 아니라 욥을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이 땅에서 질병과 죽음의 이 엄습,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따라서 뭐예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이 이미 뭐예요?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자,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욥을 갖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죠.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편안하니까 죄 안 짓는 거죠. 저를 낮춰보세요.
저를 건드려 보면 다 죄집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가서 한번 해봐라. 한번 그래서 해볼까요? 그냥 막 그냥 욕을 진짜 막 몸에는 헌데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비비면서 긁으면서 추한 모습. 예? 그러니까 부인도 당신 그럴 바에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들도 네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의인은 흥해야지. 보통의 의인이 망하냐. 요건 뭐예요? 인간응보죠. 인간응보. 인간의 유교사상 인간응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더 오히려 고난받게 해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저 불택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막 그냥 왕성하게 만들어요. 의인이 득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들은 멸망이고,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신령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지. 연단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작골로 산다. 그러지만 뭐예요? 이건 과정을 지나가면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악인들은 뭐예요? 그때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역사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에 따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대로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의 성실성을 찬양함으로 이 예정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준다. 이 욥기서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시편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다.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를 짓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저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럴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아니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인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성이 부인돼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소위 신이라고 그러면 사람도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말씀한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중간에 저들이 죄졌다고 그냥 띄어서 죽입니까? 그러면 당신 언약이 그냥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여호와 신이 힘이 모자라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갔다 그러더니 그만 중간에 힘이 모자라서 죽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맞아. 거기서 추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면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시키는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은 내게 이게 잠시 고난을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마저도 징징 울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죠? 징징 울면서도 아이를 때리면 어머니 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그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거 도망가면 그 자식이 아니고. 그죠? 그것도 다시 품잖아. 두드려 패다가. 두들겨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
행위가 나쁜 거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네. 변함이 없죠. 그럼.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매를 때리지만 나를 다시 감싸주신다.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봐세요. 앞 뒤에 보면 그 장면이 쫙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살펴보면 야, 우리가 성경을 왜 그렇게 사건 중심으로만 보느냐 말이에요. 나타나는 사건만 보고 야, 하나님 난 이렇게 해주세요. 오병이의 표적 보고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보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건 속에서 뭘 깨달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 그죠? 밥 먹어야 3끼거든. 그죠? 예, 부자고 가난된 거딱 3끼예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예. 영원히 살 그 나라에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도록 만들기 위한 이 역사는 뭐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에 불과한 거예요. 맞아요. 역사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니까 훈련받으면서 쓸데없는 고생 안 하려면 어때요? 성경을 보고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허튼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살면은 아니 잘못 아는 걸 굳이 매 때릴 게 뭐 있냐고. 그렇죠. 잘하는 애를 왜 매를 때리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도 뭐예요? 찬송이 터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부활의 피들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용사라고 그랬죠. 흔들림이 없게 된다. 누가 뭐래도 부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이 진리를 간직한 나란 말이에요. 저 사람 그 속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저기는 생명이 없고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왜 생명 있는 자가 굽힐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맞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잠언에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오르게 된 아들에게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 근본임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며 주관에 주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예정선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섭리에 가시기 인간이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헛되다 하며 하나님의 가시는 일만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뭐예요? 참시장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아가서인 솔로몬이 솔로몬의 여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연약을 맺으나 서로 헤어진 후에 다시 찾는 과정을 통하여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자기성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예요? 돌아와라. 구약에는 돌아와라. 이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여인이 헤어지지만 솔로몬이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대로 번성 정복 통치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죠. 또는 신실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리고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이죠. 근데 행위 언약보다 항시 뭐가 선행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또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앗수로 바빌론에 다 흩어버리지만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호수아는 참 가나안 땅 정복해로 들어가는 거지 참. 자, 그 왕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돌아가게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없다가 모으시면 다시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줍니다. 자, 영원성은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 속한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신다. 내가 내 속사람이 지금 날로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내가 영원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지만 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언성, 양육, 무장, 투쟁 이렇게 하시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이게 실체적인 나라죠. 우리의 역사의 실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뭐예요? 애굽의 가나안, 다윗 왕은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요게 실체란 말이에요. 저긴 그림자적인 나라이고 이거는 뭐예요? 실체인 나라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자,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전능성, 진실성, 자비성, 영원성, 주권성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게 역사가 분명하잖아.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결국 예정론의 정당성이 주어진다. 이거 다 예정대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창조했다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버리려면 이건 예정론이 안 되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누구 보내? 예수님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다시 육의 사람에서 성령 영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 신성, 자비성, 영원성, 주권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뭐예요? 예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꼭 작정하신 걸 예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예정을 확실하게 무장만 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정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거기에 순복하며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나를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나를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서 귀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격적인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셨다가